네, 본격적으로 교구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에서 12주 정도의 시간을 저희가 이제 민수기 성경 공부 연구도 잘 마치고 또 오늘부터 또 13주 동안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또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길 내용은 크게 이제 세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의 터다지기, 3주입니다. 기초 영성이고요. 말씀과 또 기도와 성경 연구가 영적 성장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인데, 자, 이 3주 동안은 이제 말씀과 기도와 또 성경 연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5주 동안 세계관, 교리 훈련을 받을 텐데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내용이 이제 이 사도신경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이 중심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숙한 삶, 5주 동안 뭐 영적 성장의 어떤 터다지기와 또 믿음의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생활 훈련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대계명, 여러분 어떤 계명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 대계명과 지상 명령은 어떤 명령이죠? 가서 제자 삼는, 증인되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좀 중심으로 이 기독교인의 삶과 이 생활의 핵심 원리를 익히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과입니다. 자, 제목이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이 강의를 배우고 나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성경 책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분명히 또 깨달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평생 그 성경을 손에 놓지 않고 또 마음에 늘 새기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인데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굉장히 뻔한 어떤 퀴즈를 좀 내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지금으로부터 아니죠, 참.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이제 책이 팔린 그 이후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타임즈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이었다. 만약 성경의 누적 판매량이 솔직히 베스트셀러 목록에 반영된다면 그 자리를 다른 책이 차지하는 주간은 보기 드물 것이다. 이 한 권의 책이 시간이 흘러가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 이상하고 아니 점점 더 신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해하기 힘든 시기다. 타임즈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사실은 지금도 뭐 저희가 뭐 인터넷 서점이나 뭐 교보 문고에 성경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없어서 그렇지 그 팔리는 수량으로 따지자면 항상 성경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네, 신이 없다 부정하는 시대. 과학과 어떤 경험을 신봉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이 계속해서 많이 팔린다는 것은 이 시대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자, 이렇게 타임즈가 실제로 기사를 내었다고 합니다. 한번 글을 좀 볼 텐데요. 네, 이 성경의 존재야말로 인류가 경험해온 어떤 유익보다 위대한 것이다. 이 책을 낮게 평가하는 어떤 시도도 인류에 대한 죄악일 것이다. 자, 이 아이작 뉴턴이 임마누엘 칸트구나. 네, 죄송해요. 네. 자, 임마누엘 칸트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며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놓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자 40명이 주전 4000년, 1400년부터 주 90년까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키우며 고치는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에 담긴 생명의 보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경을 등한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또 성경을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봐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 세상에 있는 단 유일한 책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 철학 혹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의 원천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책도 아닌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신다. 맞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어떤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철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자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주신 목적을 좀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 지금 이 말씀의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먼저는 자, 이것은입니다. 자, 오직 이것을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아마 요한복음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좁게는요. 넓게는 뭐예요? 자, 성경 전체를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 성경을 기록함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뒤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 한 가지와 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이란. 자, 이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인데요. 자, 성경을 통해 배운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해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제 찾아와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성경이 없이는 생명,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언제쯤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제 언제쯤 막 자랐던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인데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자, 제가 이제 뭐 결론적으로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믿음이 자랐습니까? 언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계속 들었을 때에 어느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영혼 속에 믿음이 자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이제 빨간 글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성경을 펴시고 복음서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도 좋고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주신 또 다른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은 뭐였죠? 첫 번째 목적은 성경은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죠. 자,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성경을 주신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을 더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두 번째는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게 하려 한다. 자,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자, 온전하게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온전한 것, 우리 온전함의 모본이 되시는 분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랑부터 마지막 벌채까지. 어, 그 모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시거든요. 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든 뭐 어떤 것이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예수님처럼 온전한 인격을 소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4번 문제 보겠는데요. 자,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자, 이를 통해 얻은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어떤 영적 유익을 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아까 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믿음이 자라가죠. 삶의 변화가 나타나죠. 온전해져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고요. 야, 너 예전에는 좀 이랬는데 정말 너의 삶이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런 얘기 듣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던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런 유익들을 내가 얻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무신론자였던 리스트로벨 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이제 그 일대기를 영화로 담은 일대기까지 좀 그렇네요. 네. 이분의 어떤 그 삶을 굉장히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과정을 만든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또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예요. 아주 그냥 엘리트 기자 출신인데
이 자신의 아내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빠져 있다는 거에 이제 인정하지 못해서 막 가정에 막 불화가 막 일어납니다. 자, 그때 이제 그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인제 음 예수의 어떤 역사, 진짜 예수가 진짜 역사적으로 존재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결국 신앙인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훨씬 더 끌릴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신론자 시절 나는 성경이 공상적인 이야기와 허무맹랑한 신화일 뿐 신의 영감으로 됐을 리 없다고 비웃었다. 우연찮게도 그런 견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도록 아주 편안하게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 본 적이 없으면서 나는 다짜고짜 성경을 거부했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데 부도덕한 삶을 마음껏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자, 결국 성경을 배척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도덕한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꼭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제 성경의 저자. 궁금하시죠? 예,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자, 누가 기록했을까요?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말씀을 좀 확인해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 절에 보면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예언은 누가? 자, 예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누가? 자, 누구에게 받아서 말한 것인가? 자, 누가 누구에게 받아? 자, 그 여기서 이제 예언은 누가예요? 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자,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사람이 자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중 저작설, 이중 저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자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기록한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자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 말했다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건 조금 주의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님이 영감을 주어 기록게 하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지성과 감성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수야, 지금 이거 좀 받아 적어 볼래?" 예, 불러 주세요." 뭐 이렇게 막 받아 적는 거. 자, 그건 기계죠, 기계. 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그 시편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자 뭐가 드러납니까? 다윗의 지성과 다윗의 감성과 다윗의 경험, 다윗의 모든 삶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실 때에 그 저자를 성령으로 그냥 완전히 감동시키셔서 그의 지성과 감성과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하나도 오류 없이, 그게 이제 성령의 감동이겠죠. 그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성경 저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바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시 맥도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1500년 동안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는 다양한 장소에서 쓰여졌다. 한 1500년의 시간의 간극이죠. BC 1400년, AD 90년, 약 1500년. 자, 저자는 40명 이상인데요. 직업군을 보시면 왕, 소장농, 시인, 목축업자, 어부, 과학자, 농장주, 제사장, 목자, 장막 만드는 사람, 관리 등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광야에서.
뭐 동굴에서, 뭐 감옥과 궁궐, 외로운 섬과 전쟁터 등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수백 가지 주제들에 대해 시종일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는 한 가지. 자, 뭐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이라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라도 결코 이런 책을 지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년이라는 이 간극이 있고요. 이걸 기록한 사람들도 뭐 왕부터 뭐 목동까지 굉장히 이 다양한 이 계층의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을 딱 까놓고 보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어때요? 자, 시종일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큰 어떤 그 그림이 이 통일성 있게 딱 짜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똑같아요. 네, 이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을 다시 한번 새 에덴으로 회복시킨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 자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문제 자체를 하나님은 기록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셨으며 성령의 영감을 불어넣으셨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단순히 받아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슴과 영혼과 지성과 감성과 경험에서 흘러나온 글을 적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40여 명이 기록했지만 원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성취되었고, 자, 이 구약의 말씀들이 다 성취됐죠. 신약을 보시면, 네. 자,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극소수의 말씀들이 있죠. 뭐 요한계시록 같은. 근데 과거에 성취된 것을 토대로 또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혹시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맞는지 혹시 의심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자, 말씀 한번 볼 텐데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루어지겠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성경이 갖는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죠. 인간의 말은 뭐 변할 수 있고 변형될 수 있고 거짓일 수 있지만 자,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갖는 이 성경의 특징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근데 의심이 많아서 내가 목사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의심해 보는 것이 어쩌면 매우 당연하고요.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요. 도마 같은 경우 어때요? 이 손바닥에 이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만져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실제로 이제 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던 그들도 되게 재밌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 자체를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의심이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복음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이다. 어거스틴.
또 한 가지 더 보겠는데요.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든지 아니면 믿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이 쓰신 이 책을 토시 하나까지 다 믿든지 아니면 전부 다 믿지 말라. 부분만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계시의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믿음에서 만족을 느끼라. 거룩한 계시의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믿음에서 만족을 느끼라.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다. 메마른 땅과 같은 믿음보다야 조금 낫겠지만 권하고 싶지 않다. 스펄전 목사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어떤 계시의 깊은 바다에 빠져서 완전히 그냥 잠겨서 만족함을 느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7번 문제 보겠는데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조명, 조명이에요, 조명. 조명이 뭐죠? 불이 깜빡깜빡 켜지는 거죠. 켜져서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에서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45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 제자, 이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올라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원래 부활하시고 부활하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희가 이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가요. 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아직까지 이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특별히 24장 4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방금 나왔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성령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데, 나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보는 것은 달빛에 의존하는 해시계와 같다. 달빛에 의존하는 해시계는 뭐 있을 수가 없죠.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보는 것이 그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이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지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을 대하는 이 성도의 자세와 태도. 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세 가지 자세. 첫 번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세 번째,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은 뭘까요?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는 거예요.
자, 주야로 묵상하는 건요. 자,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살고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 저희가 이제 뭐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전과 더 풍성한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 말씀인데요. 네,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자, 이런 축복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 텐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렇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두 번째는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자, 그리하면 그 결과 너희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 행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제 배웠던 이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당연히 아멘이시죠. 마지막 삶의 열매를 거두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결정체자, 은혜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사람이 성경에 담긴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물이 차고 넘쳐도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지 않는다면 결국 그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당신에게 결코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성경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 자, 그리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읊조리십시오. 두 번째는요, 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머리와 가슴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네, 우리 다음 주 이제 2과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묵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늘 배웠으면 좋겠고요. 지금 바이블 온 캠페인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독하시고 성경을 필사하시고 암송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